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제 10강 소태산 대종사의 10대 개벽 이제 종강입니다. 이게 이제 10대 개벽을 내가 정리하면서 조금 이제 걱정도 됐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정전 대종경을 공부해 보면서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특히 그 유불선을 비교해서 이제 이건 대종사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벽을 하셨구나. 이런 걸 10개를 뽑은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뽑게 됐냐면, 제가 원불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개벽이란 말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럼 대종사님이 개벽 성자라는데, 도대체 뭘 개벽했냐, 뭘 내놔봐 그러면 이런 삶?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사은? 이렇게 하고도.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개벽이 뭐 12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뭐 한 5개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10대 개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양해 구할 것은, 제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해박한 종교학자는 아니잖아요. 유불선,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그 정도에서 비교해서 대종사님 이렇게 개벽을 하셨구나, 이렇게 정리한 게 1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개벽을 저는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쭉 하면서 대종사님은 유불선을 개벽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은 대종사님의 정정 대종경은 유불선을 개벽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상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내놨잖아요. 항상 그 생각이 제 염두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제 대개 공부는 유불선을 가지고 우리 정전을 비교하고 이런 법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도로 충분하고,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걸 갖다가 대종사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그 지난번 9강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코딩 플랫폼 시스템, 이걸 가지고 10대 개벽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의 개벽이 이제 정전이나 이제 대종경에 서품 17장, 18장, 19장에 나와 있고, 교의품 1장에 이제 요약이 돼 있잖아요. 17장은 부처님이 어떻게 법을 내셨다. 그런데 18장, 19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당신은 이렇게 개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교의품 1장에는 유불선을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사막을 이제 병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강 그 개벽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양 종교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서양 종교는 그 세계 거의 3분의 2 정도의 그런 인류가 믿고 있는 기독교 계통 그 바이블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서양 종교는 주로 과학의 발전, 물질, 이런 것에 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색깔도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게 다 지금 서양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엔트로피 사상도 서양 종교에 바탕한 게 가장 많은 거예요. 전쟁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종사님은 그런 말 안 하셨지만, 서양 종교, 소위 기독교 구약 신약은 사은으로 표현을 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은으로 좀 대비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양의 유불선뿐만 아니라 서양의 종교도 사은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모든 종교를 우리가 통합해서 이론상으로 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 개벽이 지금 우리가 벌써 거치고 있는 게
뭐 산업사회, 먼 사회 다 거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갈 때가 스마트 사회잖아요. 스마트 사회. 그리고 지금은 4G를 넘었죠. 지금은 5G 앞으로 6G까지 갈 거거든요. 6G.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정전 대종령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했죠. 6강, 7강에서 도표도 그리고 대소유무 가지고 또 도표도 그리고 시비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부 위치가 어딘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 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상 서문에 유상, 무상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단순히 유상, 무상, 유상은 변하지 않는 거, 무상은 변하는 거 이렇게 단순히 봤는데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소위 워처, 관찰자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유상, 무상을 해놓으면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유상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거고, 시간은 있는데 흐름이 없어. 무상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는 시간을 개벽해 놓은 거예요. 시간. 지금 여기 이제 미래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미래의 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거든요. 여기에 판의 변화라는 걸 썼어요. 그분이. 판. 소위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지식을 큰 판으로 봤어요. 지구에 있는 큰 판. 그래서 이게 변하는 시기다. 소위 우리가 종교적으로 후천, 개벽 이것은 이분들이 볼 때는 시간이 지구촌이 동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공간도 하나가 세계가 되고 지식이 이제 그 정보 사이가 나온 것을 이렇게 판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판으로 한번 우리 법을 코딩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를 우리 법이 주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야지 유불선으로만 비교해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 이런상 서문만 있으면 앞으로 뭐 어떤 종교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런상 서문에 코딩도 들어있고 플랫폼도 들어있고 시스템이 완벽히 들어있다는 거죠. 새로운 종교를 만들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코딩이 뭐이고 플랫폼이 뭐이고 시스템이 뭐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 책에 보면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해서 2006년에 썼거든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지금은 가장 앞쪽에 부가 있는 거예요. 부가. 우리 지난번에 가장 강력한 저기는 뭐냐 함께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가 지금 모든 걸 선봉에 있어. 과학도 부가 있는 쪽으로 과학의 연구를 하지 연구해서 돈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도덕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 내가 이 종교 믿었더니 부자 돼서 잘 사네 이렇게 해서 그 종교를 가지. 이거 종교 믿어봐야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종사님 법을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는 부가 꼭 선봉이 되겠냐. 변하겠죠. 앞으로 부가 선봉이 돼서 자본주의가 되니까 지금 벌써 빈부 격차도 나오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엔트로피 이런 게 나오니까. 앞으로 선봉은 우리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원이. 온만 구족 지곡무사가 선봉이 돼야지 앞으로 미래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 같으면 엔트로피, 우리 엔트로피가 7강이었던가요? 거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종교도 플랫폼 코딩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엘윈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판이 변해야 된다. 종교락에서 하늘님이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게 아니다. 결국 인류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은 아니다. 이 말을 이분이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억지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 정천을 이런 코딩, 뭐 플랫폼 이렇게 막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상수 방법으로 맞추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의 그 공부를 더 하면은 이거 미래 종교 플랫폼을 확실히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코딩이 실은 내가 보니까 서양에서 정보화사에서 나온 게 처음이 아니고 주요 개가 64개가 제일 수천 년 전에 이미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바코드하고 QR코드 가지고 분류하잖아요. 물건 분류하고 사람 분류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대개는 1차원 코드, 1차원. 바코드는 1차원. QR코드는 2차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을 우리 코드라고 하자, 코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2차원이거든요. 근데 이론상이 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에 처음에 우주 양자 막 이런 공부했을 때 엘레간트 유니버스라는 책에 보면 이 전체도 이론이고 아주 미시세계, 양자세계에 들어가다 양자세계에 참 이론의 그 파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 코드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전체 코딩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론뿔을 만들었잖아요. 이론뿔은 저거 3차원 코드예요, 3차원. 이걸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은 만다라, 이 사상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재미있고 공부를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지금 소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갈 때 윈도우를 쓰잖아요.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들어가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소위 그런 플랫폼이에요. 내가 앞으로 대각을 놔둬가지고 종교를 만들겠다 하면 이 플랫폼을 안 통하면 이건 사교가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통해야지 인도상 요법이 되고 진리의 바탕은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도덕도 되고. 근데 이게 우리 정정 공부하다 보면 종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인도상 했기 때문에 직업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문도 들어가고 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에는 플랫폼 뭐냐? 저는 이제 뭐 심지, 마음 바탕,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바탕이 어디냐? 그게 이제 사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공을 드려야지 우리가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을 사은으로 보고 있어요. 사은으로. 그래서 사은으로 봐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뒤에 나오겠지만 대종사님 표 8개 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희선, 무처선, 생활시, 불법, 불법생. 이 8개를 갖춰야 돼요. 다음에 모든 도덕이나 종교는. 그래서 사은을 풀어놓은 이제 8개 표, 그것이 플랫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동할 때 무시선, 정할 때 자선, 단전수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플랫폼 속으로 우리가 묶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소태산의 한 마음, 즉, 사은과 사막. 우리가 이제 구강에서 좀 그걸 다뤘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대 개벽을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개벽마다 플랫폼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론 코드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이론 코드를 받아서 내 코드를 내가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심신작용으로 사은을 바탕하고 피라밋. 우리가 그동안에 피라밋 했죠. 사은과 사막을
합해보니까 피라밋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플랫폼이나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이제 시스템은 이제 대종사님은 세계의 변화 그랬죠. 세계. 이 세상 말을 많이 썼고 이런상 수업문에서도 이 세계를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무량세계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대종사님의 세계는 우리 공부했죠. 태양계, 빛이 나오는 태양계까지가 한 세계. 그래서 이 태양계가 전체가 이제 그 만유가 태양계 내에 많은 묘유로 변한 만유가 피은으로 엮어져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대종사님의 사상이니까. 그리고 대종사님은 인도상 요법, 현실 세계 이런 말을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많아. 뭐 0차원부터 뭐 11차원까지 있는데 대종사님이 말한 세상은 3차원, 4차원 세상이에요. 하나 더 한다면 5차원, 빛이 있는 5차원 세계까지가 대종사님이 이제 법을 말해놓은 세상이지 저기 보이지도 않는 뭐 몇 차원 막 11차원 해가지고 막 거기를 들어가서 뭐 이런 것은 대종사님 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다 보면 대종사님이 가르치는 데는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을 들이면 그만큼 나오게. 이게 절대 손에 안 보는 그런 법을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요즘 무슨 10차원 사상이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그 완전히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3, 4, 5차원에서 잘 살고 있으면 자연히 다른 차원 알게 되게 짜놓은 게 대종사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플랫폼으로 또 한번 이론상 수업문을 짜봤어요. 입정처, 출정, 뭐 생사문, 성품, 마음, 만물을 보는 이런 자리는 공간 플랫폼을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대종사님 여기에 새로운 플랫폼,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던 유상무상으로 보고 이것은 시간판을 이제 개벽을 하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 플랫폼을 개벽해 놓고 여기서 본다 그러셨거든요. 본다. 워처. 요즘 무슨 워처란 책이 또 있더라고. 워처.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다는 옵서버가 있고 이 뷰는 소위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초월. 3차원을 잘 보려면 4차원에서 보고 4차원을 잘 보려면 5차원에서 보면 초월해서 보는 거게 되거든요. 이게 보고 이것 가지고도 이 초월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의 입장. 그래서 대종사님이 무에서 유로 바뀔 때는 공정영지 광명에 따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 12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초월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변화, 만물의 변화, 사생의 12회, 심신작용. 모든 것을 심신작용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다른 것은 변화가 크게 영향을 안 끼치지만 우리 현실 세상에 심신작용판이 거의 80%, 90%를 영향을 끼친다. 우주, 성주, 개공, 만물의 생로병사 이것보다도 사생의 12이해가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한 마음 플랫폼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마음공 하지만 더 확실히 보면은 심신작용판이다 이거죠. 그래서 육도선악 이것을 원만구족지공부사 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금수초목까지도 인간 중심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종교는 인간 중심이었죠. 도덕도 그렇고 완전히 사은 전체로 가는 거예요. 판을 확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이걸 사막병진 유불선에서는 한쪽만 한다고 그랬죠. 사막병진판 수행법을 또 개벽했고 여기다가 이제 이 병진을 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동정이려 생활불법. 앞으로 우리
대각열애 보면 이거 동정이료 이거 아니면 대각열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에서는 대각열애 될 수가 없다니까 이제는 산속에서는 우리 급수대로 따지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 뭐 비평을 까니 불교에서 앉아서 내 전생이 뭐 했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되냐고 안 되지.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급, 간급, 은혜, 인과. 이거 이제 저도 좀 여기에서도 많이 꽂혔는데, 인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영원한 강자란 말을 써놓으셨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지. 영원한 강자란 말을. 서품 1장에 인과의 이치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 저는 그래서 사은이 나왔다고 봐요. 사은에 보험만 하고 있으면 절대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져요. 보험만 하고 있으면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합해서 십자가도 있고, 불교 만자도 있지만, 이런 상으로 이제 판을 완전히 바꾼 거죠. 여기서는 코딩을 바꾼 거예요, 코딩을. 이걸로 들어가야 돼. 이런 상으로 들어가야지, 뭐 십자가 갖고 들어가면 맨 이게 선악을 구분하게만 돼 있는 거예요. 선악.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도 그 지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하고 코딩 할 때는 정산종사님 법하고 대산종사님 법을 한번 봤어요. 정산종사님 법은 이 두 분 다 뭐 코딩 플랫폼 이 말을 안 쓰셨지. 그러나 통합해서 이건 통합한 것이거든요. 플랫폼은 다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이론에 통합하여 그래서 코딩,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시고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 윤리뿐 아니라 천지부모 동법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해. 이 사은판이 이제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이적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이 3차원, 4차원을 안 떠나신 거예요, 대종사님 법. 저기 10차원 법, 애매한 법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는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제도하여. 그 대종사님 저기 수행품에 인도상 요법은 바로 그랬거든요. 바로 대도에 들어간다 그랬어. 뭐 돌아서도 아니요. 바로.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새 세상 대도덕의 근원이 될 것을 저 무궁화가 예시하고 있으며 태극기는 그 이치가 깊으니 태극은 그 우주 원리로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하신 건데 확실히 나온 것은 원리편 7장에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론상 적은 이론상은 코딩도 되지만 큰 이론상은 결국 플랫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엘레건트 유니버스에서는 그 가장 적은 양자에서도 파동은 이론으로 나타나 있다. 대산종법사님 법문 3집은 여기 보면은 정정과 대정경 등 많은 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삼합팔전 사은사여요. 제일 진수가 이런상 서문이다. 이런상은 사은의 본원 예례 불성을 우리 원불님이요 주불이다. 이 자리를 무생법인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셨고 공자님, 노자님,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셨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시어 법계의 인증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런상 소문과 교전은 삼세 재불 재성의 도본이란 말을 쓰셨어요. 여기서는. 도본. 대산종사님. 플랫폼의 이제 플랫폼 또는 코딩보다는 플랫폼 쪽일 것 같아요. 집을 짓는데도 도본을 내야 이게 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처를 만들려고 해도 도본이 있어야 된다. 이 플랫폼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론상 서문은 3세 재불 재성 도본도 되고 천만 경전의 근원도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책을 쓸 때 뭐
종교를 만들고 뭐 이런 도덕책을 쓸 때 이게 빠지면 이게 사교가 되는 거예요. 이 도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경전도 이런 상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한다. 이게 딱 이렇게 대산종수사님 법에 써놨네. 이런 상을 빼놓고 소위 코딩, 플랫폼을 빼고 쓰면 이건 이제 사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전에 저희들이 그 시대와 생활의 대중화를 표준화로 봤잖아요. 이게 미래 종교의 표준화를 또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과학의 표준화가 우리 종교 표준화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6강, 7강에서 대수유무 12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10강 뒤에도, 개벽저 뒤에도 나오지만, 십진법도 우리 법에 그대로 들어있고, XY 표도 들어있고, 미분적분이 유상무상으로 본 것이었고, 양자역학, 모든 게 우리 대중경 정정 공부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의 종교 플랫폼이에요. 우리 원불교 정전은. 그 다음에 관찰자로서 세상을 보는 관찰자 역할도 하고, 사은 대소유무 12에 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것을 확실히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플랫폼을. 그래서 크기와 위치, 이것도 이제 우리 XY 좌표, 과학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그만큼 우리가 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일 수가 있어. 이게 이제는 내가 뭘 했네 해갖고, 그냥 말로만 안 통해요. 네가 어디 했어? 점 찍어봐. 그러면 이게 뭐, 저기 대강 열애기, 뭐 출가위가 우리 교단에도 많은데 한번 찍어봐. 그러면 자기가 찍어야 돼.